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일반 종교와 같이 자기 인격 수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세상의 어떤 종교와 같이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도피처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 안에 넣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셨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믿음이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그분의 하신 말씀은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다.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 근데 저 사람은 틀림없어. 여러분, 틀림없어를 세게 할수록 틀림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틀림없다고 하는데 틀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하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사람 믿지 말라고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히 이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는 약속어음이나 또는 누구 보증 쓰고 이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러면 그 사람 믿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 이렇게 보증 서주, 너는 설마 이거 가지고 문제 없겠지 하고 서주다 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 이게 우리 마음가짐. 왜? 그것은요, 그 사람이 원래 근본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근본이 무슨 어떤 사기 근성이 있고, 근본이 어떤 속이려고 덤벼들어서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켜보려고 하고, 정말로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다른 약속은 몰라도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그 얘기를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만약 약속을 안 지킨다면 이거는 환경이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건 돈이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중간에 돌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 안 지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 안 지키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키려고 했는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 그건 하나님 스스로 책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야. 시건인 건 헛소리 안 한다고, 헛소리. 듣기 좋으라고 헛소리 안 한다 이 말이. 이 말씀 때문에 참 설교가 힘들어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데, 막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할 때는 막 뜨겁게 나가요. 이걸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위로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좋은 말로 위로를 해봐야 돼.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려면 막 입에서 걸어. 덜덜덜덜덜 혀가 이게 걸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단에서도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고 시건이나 했었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헛소리 안 하신다. 절대로 헛소리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은 헛소리 한다는 얘기요. 사람은 헛소리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를 안 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약속에 우린 그러잖아요. 어떤 내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야 알았어 내가 내일 빵 사줄게 하고 약속했는데 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나도 돈 없는데 내가 누구 빵 사준다고 괜히 이런 약속했나.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뭐냐, 서로 자기가 하신 말씀이 약속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허락 잘못됐다 하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 오늘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시는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지 아닌지 글쎄 난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니까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 말이. 이게 믿음에. 그런데 그분은 어떠냐,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형편에다 본이든 타이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허위가 없으신 분이요. 어떤 경우도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수만 가지 약속하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취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에게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 복 줘서 뭐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멕시코나 이런 데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어떤 데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입던 옷 같은 것도 수고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어느 때는 뭐 돈 좀 가지고 가서 햄버거 좀 사다 같이 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생각할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햄버거 준다 이것만 바라고 오면은 그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햄버거를 주고 우리가 어떤 입던 옷을 갖다 주고 또는 뭐 선교헌금을 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오잖아요. 와서 우리에게 햄버거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저 미국 사람들 햄버거 준다. 그런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에 뭘 전해야 되겠어요? 햄버거 맛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잡다한 모든 복이나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에게 결국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냐 그 말이죠. 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냐 그 말이죠. 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들이 목마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 배고프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고기 먹고 영양까지 늘려가지고 무슨 건강하게 살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거 농사지니 쌀을 추수해서 먹겠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먹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제 옷이 튼튼하다는 걸 광고하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어떤 애굽의 신발이 튼튼하다는 걸 광고하려고 광고 효과를 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한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게 신발을 만드는들 40년 동안 어떻게 헤어지지 않겠느냐?
아무리 사람이 옷을 잘 만드는 듯 어떻게 40년 동안 입고 다니는데 찢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 찢어졌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걸 알려주려고. 그걸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이 모든 약속 가운데 그분은 후회가 돼도 지키고 언제든지 지키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했다가 아니다 하고 그 다음날 변개해버린다면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후회가 돼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켜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 그러니까 이런 약속과 함께 이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으니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럼 주님 다시 오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다시 오심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그분이 백날 천날 오신들 뭔 상관이 있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분의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성전에서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자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그런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들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들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재벌인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그래도 콩고물에도 얻어먹지. 아무 상관없으면 옆집 아저씨 재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여하고 상관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으십니까? 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것에 상관이 있어야 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선한 자들을 끌어 우리를 데리고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손에 붙잡혀서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면 떠나고 조금 기분 좋으면 안 떠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 오셨는데 그 순간에 하필이면 기분 나빴어.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과의 향한 마음이 변화서는 안 돼. 어떤 경우는 왜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언제 오실지.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뭐 내일 오시네 모레 오시네 막 이렇게 기뻐 금박한 어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이 모든 걸 다 때려쳐버리고 말이지 무슨 신옷 입고 어디야 주저앉아가지고 이런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났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신 신옷이라는 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소복 입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주님은 신옷 입고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연합에 살다 보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로 나를 향한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 하신 약속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주님께 하신 약속 없습니까? 봐요. 이쪽은 목숨 걸고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약속을 지켰는데 저쪽은 안 지켜. 이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약속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는데 난 안 지켜, 주님과의 약속을.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의 큰 문제가 뭐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만 약속을 지키는 거지 나는 안 지켜. 그리고 믿습니다만 하니 글쎄 너는 믿는지 모르지만 너는 약속 안 지키잖냐. 약속이란 건 쌍방 아닙니까? 쌍방? 나도 지키고 너도 지켜야 신용거래가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 때 조금 뒤만 넘기면 돼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켜라. 반드시. 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켰는데 너는 안 지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지키라고 요구하지. 그래서 소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되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건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도 똑같이 여기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약속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지키신 걸 내가 믿으니까 그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얘기할 거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유익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만. 이때에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쎄 내가 나빠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안 하려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막 몸부림치며 읽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가 출장을 가고 뭐하고 막 잠잘 시간도 없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말이야. 만들어 보자 그 말이야. 막 도저히 잠잘 시간도 없어. 막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려고만 어떻게 열어주셔서 여러분하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성령일 때 졸지 않게 하시고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자꾸 체험하고 살아갈 때에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며 느끼며 그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적. 성경 읽듯이 성경 종이 한쪽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야. 이게 영적으로 읽으면 이게 막 활자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뭘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린 딸이 죽었으니 안 울겠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그때 주님께서 그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내 딸이 주님,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이들이 아멘 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셔서 달리다꿈 하니 이 야이로의 딸이 번뜩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해. 믿기만 하면 넌 된다. 그러니까 난 믿었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믿었어. 믿었더니 안 돼. 이러면 주님이 약속이 아닌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었어요.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님이 하신 약속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 내가 아무리 너에게 뭔 약속을 해도, 내가 아무리 너에게 천도를 준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그 천불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나사로를 살릴 때에 바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한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약속을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믿느냐, 내가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믿느냐, 믿으면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얘기예요. 그 믿으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은 전부 그런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살아서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도 있지만 약속대로 믿고 살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수두룩히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견고했어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압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이방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대고 하루에 3번씩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다니엘이 막 지혜로워서
이게 종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막 지혜로워가지고 그 민족 중에 막 지도자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이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는데, 왕이 워낙에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하니 이게 죽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함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획을 아주 이게 계략을 세웁니다. 세워서 왕에게 가서 딱 그러죠. 왕이요, 당신이 이 땅의 신 아닙니까? 그렇지. 당신이 이 땅의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당신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하면 이거 용납되겠습니까? 안 되지. 우리 백성이 나 말고 다른 데 굽신거린다고 있을 수 없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여버려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그래야지. 그러면 한번 방을 한번 써주세요. 그 방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에다 써서 뭐라고 썼냐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방을 써서 어인을 콱 찍어버렸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변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계략이에요. 왜?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죽을까봐.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보는데, 그러네. 최소한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쪽에서 볼 때 최소한 저들은 어떤 경우든지 그거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무언가 고집스러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 다니엘이 이제 어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왕이 죽인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졌다. 이게 좋은 뜻으로 신뢰인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 믿었다고 말해요. 분명히 저런 사람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신뢰감을 좀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좀 줘야 돼.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데 똑같네. 특히 교회 장로가 더 사기치고 다니더라야.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듣잖아요. 우리 장로님 말고는 다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런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없어. 그 사기를 치고 무슨 뭘 했단 얘기가 아니라 수도 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야, 장로도야 술 마시고 다니더라야. 그런 소리 들어 안 들어? 교회 장로가 뭐 그러냐? 이런 소리 들어 안 들어? 그러니 그런 장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목사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은 왜냐? 목사까지 그러면 되냐? 이 소리 들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하고 한다 욕먹는 게 목사인데 그래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얘기 없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 보고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실상 교회 목사 보고 나오지 누가 하나님 보고 나와. 그래서 목사들이 실망하니까 자꾸 실망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그 단계 뛰어넘으면 이제 목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지. 그래서 목사 앞에 있는 목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그때가 이제 진짜 신앙이냐.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라고만 안 했으면 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 다니엘은 그 외부 사람들도 정말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신뢰감이 있었죠. 신뢰감이. 왕이 이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이 당시에 무슨 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왕이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안 할 것이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면은 뭐 전 국민을 다 죽일 거예요. 어떡할 거야. 안 할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계략을 세운 거예요. 이들이 확신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똑같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난 여기서 또 아이러니컬한 게 또 있어. 누구는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도하는데 누구는 죽이지 않는다는데도 기도 안 하잖아.
이 신앙의 갭을 누가 극복할 거예요? 누구는 죽인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읽는데 누구는 상 준다고 하는데도 안 읽잖아. 이 믿음의 갭을 누가 극복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죠? 천국 가면 이거 다 만나야 될 양반들이에요. 이 양반들. 다니엘 이게 성경에서 끝나는 우인저냐 성경에서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나야 될 양반들이에요. 과연 이런 양반들 앞에서 내가 이거 명합이 서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실질적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슨 어떤 아련한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것을 그 환상으로 다 돌려버리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건 왜 다니엘도 천국 갔을 거 아니야? 나만 가? 나만 가? 천국 나만 가? 다 안 가고? 그럼 거기 갔을 때 야 진짜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믿음의 갭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우리 군대 가면 선착순에 선착순 야 저 꼴대를 좌에서으로 들어오고 또 선착순 여러분 믿음을 만약에 하나님이 선착순 한다면 여러분 어디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분이 군대 교관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못난 자식이나 잘난 자식이나 다 사랑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여러 길러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배짱 있게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교관이고 옆집 아저씨라면 이거 골치 아파 천국 안 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 가서 꼴찌 하느냐 누구 옛날 누구 말대로 뭐 용꼴이 되느니 뱃물이 되는 게 낫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지옥 가서 대장로로 타는 게 낫지. 천국 가가지고 꼴에 대갖고 빌빌빌빌 거리느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새끼손가락 같은 비록 아주 발가락 그 새끼 발가락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나를 품에 안아주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죽인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를 지켜주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 이제 전반전 약속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한 왕 손모가지부터 비틀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지켜서 그 약속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몸부림쳤는데 왕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리라 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오히려 사자굴 왕이 얘기한 대로 사자굴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가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굶주린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버립니다. 틀어 막아버려요. 입이 벌어져야 다니엘을 잡아먹든지 뭐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틀어 막아버려요. 밤새 왕이 불안해하다가 가서 다니엘을 찾으며 웁니다. 그때 이 왕은 다니엘이 죽은 줄 아는 거지. 반드시 죽었지 뭐 그거 안 죽어 사자굴 떠는데 다니엘아 내가 잘못했다.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에 그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 올리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지켰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왜 시원치 않으시게 이루어지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약속을 이루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굴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나를 흠모하고 내가 나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었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사자굴에 떨어지면서 다니엘이 에이 하나님 잘못 믿었네 이거 헛거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런 다니엘을 누가 감히 함부로 험담하고 누가 감히 그를 갖다가 조롱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다니엘이 높고 하늘같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사는데도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치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생 어떤 남자가 결혼하는데 당신 나하고만 결혼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 소리 안 하고 결혼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어떤 쑥맥같이 정직한 놈은 또 그래. 당신 나하고 결혼해도 행복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요. 원래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당신 나하고 해도 고생 바가지로 할 거예요.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보통 성격도 아니고요. 야 힘들 거예요. 이런 놈하고는 절대 하지 마. 비록 그렇더라도 남자 호기로 결혼할 때 그 여자에게 뻥 한 번 못 쳐보는 놈하고 그 놈하고 뭔 재미로 살아. 그런 놈은 정말로 이건 평생 아마 심장병 걸려 죽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하고 살면. 나는 정직해. 당신 고생한다고 했지? 고생하잖아. 정직해. 이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이건 정치하는 사람이야. 남자 호기가 있지. 비록 결혼 딱 하면 뻔해. 여자가 볼 때 뻔해. 여자가 더 지혜롭잖아. 뻔해. 저 사람하고 살면 뻔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뭘. 저 사람하고 살 때 갑자기 삼성그룹 재벌되는 것도 아니고 뻔해. 하지만 이 남자가 뻥치는 거야. 야 나하고 살면 끝내준다 그러면 그래 하고 홍홍하고 따라가서 결혼하는 거지.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뻥치고 거짓말하네 결혼 안 해 이런 여자하고도 하지 마라. 그런 여자하고 살아도 숨 못 쉬어. 다 뻥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뻥이든 알든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뻥은 뭐냐?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뻥인 것이지. 그 사람 마음, 그 남자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이다 그 말이요. 내가 내 안에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뭐 평생 고생시키려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나하고만 결혼하면 이제 정말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 남자는 결혼해야 어른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총각도는 품돈이에요. 총각도는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보는 사람이 그 못 봐서 이제 보기만 하면 임자예요. 나중에 잘 모르겠거나 해달이한테 물어봐. 뭔 얘기인가? 해달이 돈 제일 많이 버는 여자가 해달이 돈 주인이요. 얘기할 거 없어. 총각도는 품돈이요. 장가 들으면 안 돼. 장가 들으면 일부러 하나 가지고도 진수성찬을 차려 먹어요. 그래서 여자 손에 돈이 들려야 돼. 그래야 일이 해결되지. 이게 다 소용없어 남자는. 그런데 봐요. 이 남자가 정말로 진실해. 그래서 정말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 시작이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 그런데도 고생이 계속돼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나중에 일어나 그 집이. 그러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신랑이 훌륭해서 그 집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집에 여자 잘 들어와서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못 들어봤어? 한 번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는 소리 이거? 근데 처음부터 남자가 막 실력 없어. 처음부터 막 남자가 막 돈도 많고 처음부터 시집 와서부터 처음부터 남자 덕에 막 그냥 딜이 그냥 뭐 팔에가 뭔가 감고 다니고 그냥 막 온 몸을 그냥 막 치장하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꼴에 신랑 잘 만나서 그 소리 합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이거.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이거.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놈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못 들었어. 우리가 옛날 전래동화에도 나오잖아. 평강공주와 그거 있잖아. 그 누구요? 이 온달 있잖아.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이 말이요. 그랬더니 평강공주 바보라고 하는 사람 봤어? 다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왜냐? 우리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지 맨날 저만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노름에 돌아다니고 이래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그 남자가 약속을 안 지킨 거고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로 우리 남편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나에게 성실한 남편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고생이 끝나지 않고 있어. 이럴 때는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어느 순간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틀림없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힘들고 어렵다 일어나면 다 여자가 훌륭해서 좋은 여자 들어와서 그랬다고 해. 집안도 맨날 형제간에 싸우고 그런데 여자가 들어와서 화목해졌어. 그러면 좋은 여자 들어왔다 그러지. 아주 화목한 집안에 여자 하나 들어왔고 완전 풍비박산 내버린 여자도 있어. 있어 없어?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형제간에 위에 다 깨버리고 말이야. 여자 들어오기 전에는 그 형제들이 그러지 않았어. 있다니까. 물론 뭐 다 여자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다니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그걸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때의 이유가 뭔가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려고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렇다니까. 저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전문가예요. 남자는 허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딸 덕분에 비행기 탄다고. 안 들어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다. 아들은 허당이에요. 결혼해버리면 끝이야. 아들이요? 아드님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결혼해봐 끝이지. 그러니까 괜히 섭섭해가지고 아들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고 그게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미련한 시어머니들 하는 일이에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잖아. 어떤 어머니 아들 데려다가 그 어머니 속썩였잖아. 똑같은 일이에요. 남자는 괜히 잘난 체가 빵치고 괜히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과일로 비유를 들었는데 남자는 야자 열매와 같다 그래서 야자 열매. 야자 열매 얼마나 단단해. 돌로 집어던져도 안 깨져. 원숭이 홀러가서 밑에 던져도 안 깨지잖아. 그런데 한번 퍽 깨져버리면 그 안에 뭐 들었어? 물이요. 물. 허당이요. 한번 껍데기 깨져버리면 남자는 허당이요. 물이요. 물. 여자는 뭐냐? 여자는 복숭아요. 복숭아. 하면 얼마나 몰락몰락 들어가는지 몰라. 그냥 백도 먹어봤어? 그런데 그 물렁물렁하다고 잘못 만만하게 콱 깨면 딱 이빨 부러져. 그 안에 복숭아 씨가 이따만하게 들었어. 이거를 알아. 그래서 한전 성경에도 보면 여자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 돼가지고 여자가 이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 남자가 잘 돼서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되는구나. 저 집은 저렇게 된 건 저 좋은 여자가 들어왔구나. 그 여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 이치가 그렇든 세상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떡합니까?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신상 만들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안 하면은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약속이요. 내가 하나님 약속 지켰으니 하나님 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 지킨다. 그래서 이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고 계속 절했어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이 평소에 화가 나니까 그냥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말. 쇠를 녹이는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다 집어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를 꽉꽉 결백해가지고 끌고 가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풀무불 근처 가는데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그런데 풀무불
풀무불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가 그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풀무불에 들어가서 막 이게 꼭 우주인들 그 우주에서 유영하듯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불속을 꽉꽉 결박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결박한 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후뚝 타버린 거지. 머리털 하나가 그을리지 않는 불에서 이 결박한 밧줄은 다 타버렸어요. 근처에 가던 군인들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어요. 이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시죠?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서 나도 약속을 지켰는데 안 지켜서 안 되는 건 얘기할 거 그건 오늘 공식이 안 맞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나도 반응해서 나도 약속을 지켜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거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나를 높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높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듣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약속을 지켜서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펴지긴 그냥 더 어려워지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땅에서 못 받아도 신경 쓰지 마.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거 다 받을 수 있지만 나 일부러 안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왜? 하늘의 상이 줄어들까 봐. 오히려 하늘의 상 받는 게 더 낫지. 이 땅에서 받는 게 뭐 중요하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는 반열에 올라섰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명함 내밀 수 있을까? 기껏 해봤자 교회 다니면 안 되던 사업 잘 된다더니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수준 낮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오늘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지키겠습니다고 대들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키자.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회복하자.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절대로 외식함으로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같이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